오늘 잠언 31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 1절에서 9절 말씀은 르무엘 왕을 훈계하는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뒷절 10절에서 31절의 말씀은 현숙한 아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앞부분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피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와 술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의 힘을 사용해야 될 곳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이어서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는 것, 곧 그것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인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왕의 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즉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그 힘이 여자, 즉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열정과 힘이 잘못된 곳에 사용되는 것, 그것이 많은 왕들을 멸망시켰고 왕 자신도 멸망시키는 일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왕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당시 예전에 왕들이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지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열정과 힘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모두가 똑같지는 않지만은 각자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해서 다스리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사실 왕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과 열정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크게 다를 바 없이 성공하는 것에, 더 많이 끌어모으는 것에, 아니면 내가 더 높아지는 것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하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그 세상을 살려나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곳에 그 에너지를 쓴다면은 그 끝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멸망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스려야 할 왕이 멸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왕의 다스림이 필요한 백성들도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다스리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겠지만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고 바꾸어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운명도 책임져야 할 그러한 사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할 백성들이 다스림을 잃어버릴 때 그 백성들은 망하고 맙니다. 왕이 다스려야 할 사람들을 엉뚱한 곳에 두고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아 놓을 때 그 땅은 망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열정과 힘을 쏟고 있을 때 그 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열정과 에너지를 써야 할 곳에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하게 사용한다면은, 그렇게 이 땅을 다스려 나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간다면은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힘과 열정이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쓰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망하고 세상도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 맡기신 사명 위에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나 우리의 힘과 열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왕이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술입니다. 술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술을 사용해도 될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약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술의 사용처는 꼭 필요한 경우에 약으로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마시는 술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즐기는 편입니다. 근데 즐기는 선을 많이 넘어서서 즐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경지에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술을 즐긴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더 이상 제정신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알코올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게 만들고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다 중독성까지 있습니다. 먹다 보면은 어느 순간엔 빠져들어서 나는 안 먹고 싶은데 몸이 원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나는 아직 술 먹고 실수하지 않았다, 그렇게 크게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시다면 그것은 아직입니다. 몸에 알코올이 들어가서 알코올이 몸을 취하게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반응입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해서 취할 술이, 몸에 알코올이 들어갔는데 취할 술이 안 취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왕이라면은 자신조차 다스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술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왕에게는 사명의 문제가 됩니다. 자신이 다스리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없는가가 사실은 술의 문제에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는 것은 죄냐 아니냐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명, 이 땅을 다스려 나가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술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한다면은 자신을 다스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피하는 것이, 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술을 마시느냐 마느냐의 문제에만 걸려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굳이 술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에,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하는 그 사명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이라면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술을 단적으로 예로 들긴 했지만은 술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나를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나를 끌어들여서 내가 거기에 묶여있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냐 아니냐, 천국 가냐 못 가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에 덕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싸워나가고 끊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뒷부분에서는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현숙한 아내에 대한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장가가기 전에 굉장히 좋아하고 수시로 묵상하고 사랑했던 말씀입니다.
말씀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덕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영화롭게 하고 집안 사람들과 집안을 잘 돌아봅니다. 그 집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어려운 형편과 환경이 되어도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그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입을 열면 그 여인에게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흘러나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아내, 이런 며느리 얻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게 안 나오네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좋은 여자를 집안에 받아들여라 라고 사실은 주시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고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결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부로서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게 만들 것인가, 그를 영화롭게 만들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우리 주변에 덕을 끼칠 것인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것인가. 우리는 현숙한 아내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현숙한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현숙하고 지혜로운 그런 아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의 31장으로 잠언의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마무리하는 부분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귀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수많은 지혜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그 지혜들을 하나로 모은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오늘 마지막 31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의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성문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에너지가, 내 힘과 열정이 엉뚱한 곳에 흘러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로 사명을 향하여서 돌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신 말씀 붙잡고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몸을 짓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